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을 쌓아 올리는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현실은 바로 떠돌이의 삶이 끝나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착된 거주지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낼지 28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인데요. 3절과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 상번제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상번제와 함께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 독주를 드리는 전제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매일 양을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정착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였다라고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일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는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평일에 하는 것처럼 상번제와 전제의 제사는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추가적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매주, 그 다음에는 매 달입니다. 초하루 매달의 첫날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면서 더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 전제가 한 세트인 것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속죄제를 함께 드리고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와 평일보다 훨씬 많은 곡식과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성대하고 길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것이 쌓여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되고 이것이 쌓여서 한 달마다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사, 이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이 제사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와는 먼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번제, 전제, 소제, 상번제는 뭐고 좀 헷갈리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 명령이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매주 매달을 기념하는 것은 오랜 광야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이었습니다. 텐트를 펼 장소를 찾아내고 텐트를 펴고 식량을 구하고 다시 이동 신호에 맞추어서 텐트를 접고 짐을 싸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도자를 따라가는 일상이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이니까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들에게는 거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며칠을 머물게 될지, 며칠 뒤에 텐트를 거두고 짐을 싸야 할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는 매일매일을 세자고, 요일을 기억하고 일주일을 세고 주일을 기억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패턴의 삶일 뿐 아니라 훨씬 발전된 삶, 광야에서의 그 임시적으로 살았던 40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매주, 매일, 매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해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하면 공휴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내년 달력을 보면서 공휴일이 언제 있나, 연휴가 언제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는 합니다. 목회자들의 관심사는 새로운 해의 공휴일이 혹시 주일이나 월요일이 아닌가, 요거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히 성탄절이 무슨 요일인지,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6일 뒤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무슨 요일인지가 저희한테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절기를 지켰습니다만 이동 생활 중에 지킬 수 있는 절기, 그 절기는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삶을 길게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제껏 지켜왔던 절기에 더해 새로운 절기들 또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16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일부터는 무교절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명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안식일처럼 그날은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쉼은 현대의 쉼보다 훨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말 이틀이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적은 규모의 사업장, 음식점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 6일을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주 5일제가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저도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는 날은 놀토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주 5일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토요일이나 주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쉬는 날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대에는 휴일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양력 달력이 들어온 1896년 이전까지는 관리들의 경우에는 10일에 한 번씩 쉬었고, 노비들의 경우에는 사길이라고 말하는 1년에 단 하루 2월 1일에만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안식하도록 하는 이스라엘 쉼 개념은 굉장히 약자 친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명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날이 쉼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돈 벌기를 애쓰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최선을 다한 이 일이 탐욕이었는지 열심이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하셨고, 여유가 없이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휴식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26절에서 31절에는 결실의 풍요를 축하하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7절 이날도 마찬가지로 쉼을 가지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드리면서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준비해야 할 제물에 관한 지침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들과의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지고 정착할 수 있는 집에서 발전된 삶을 약속하는 것뿐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데이트는 얼마 만에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계획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자라는 기대와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에 진실하게 참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온갖 미신과 탐욕이나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오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달을 한 해를 계획하는 삶은 일견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탐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매일 매주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일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겨운 현실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루를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는 매일이 쌓여서 탐욕과 불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매주를, 우리의 매달을, 우리의 1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을 쌓아가는 그 울타리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